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35년 전쯤인 것 같아요. 미래를 잘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하던 청년 하나가 신학교에 가서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관은 막 그 유학을 마치고 그 학교에 부임하신 젊은 교수님이셨죠. 동기들하고 서로 사랑해라, 또 성경 많이 읽어라 가르침을 주시고 합격시켜 주셨어요. 35년이 지났는데 면접시험 보던 학생은 상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시험을 치르셨던 교수님도 그 대학의 총장이 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곳의 총장이 되셨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또 총장이 되셔서 아프리카 대륙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윤환 교수님이십니다. 땀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마다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식구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권혁천 목사님 섬기는 이 상항중앙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만 제가 사실 1990년도에 총신 콘서트 콰이어를 제가 인솔해서 이 교회에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선 교수가 지휘를 했었고 당시에 아마 임근아 목사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이상민 목사님이 부목사로 시험했던 바로 그런 시점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후에 1992년도에 제가 다시 학생들 연수해서 미국 전국을 순회 연주할 때도 이 교회에 왔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90년도는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많이 참 부흥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당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 보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교회당을 세우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들어보면서 제게는 아직도 우리 권 목사는 아주 새파란 청년같이 보이는데 지금으로 저보다 훨씬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또 이렇게 멋있는 일을 감당한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도구로 성장해 가심을 볼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저는 뭐 꺼져가는 이제 사람이지만 우리 권 목사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에 자주 제가 미국을 들락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데려가서 또 공부도 시켜봤지만 통 적응을 못해서 또 다시 또 미국에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은 저는 미국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 와서 제가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쇼핑몰에 가서 제가 이 물건을 한번 쭉 아이 쇼핑하는 것이 제게 매우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뭐 그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는 없었지만은 백화점에 있는 많은 그 물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보면은 미국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제게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신학도로서 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창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아이 쇼핑하는 것이 제게는 상당히 참 좋은 세상을 알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얼리 스토어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참 그 값진 보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1976년도 시카고에서 제가 이 커스텀 주얼리 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그 12개 이 한 타스가 1불 25센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저희들이 1불 25센트에 팔았어요. 12배 남는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커스텀 주얼리의 모양이나 리얼 주얼리의 모양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모양은 다 뭐 각각이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못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뭐 다 그게 그거예요. 잘났다 그러지만 그 속에 아주 힘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못난 같지만은 또 그 속에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또 이 좋은 점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잘났다는 사람 봐도 그저 심상하고 못난 사람이라 그래도 별로 심상하고 다 그게 그건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내가 갖는 이 substantial 본질적인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참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제가 교수로 있을 때만 느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들과 더불어 너는 뭐가 될래? 뭐 이거 되겠다. 너는 뭐가 될래? 나는 이거 되겠다. 이게 뭐 얼마나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과연 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정해놓으셨다니 과연 그게 뭘까? 이게 제게 있어서는 가장 궁금하기 짝이었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칠 때도 그게 결정되지 못하니까 무슨 과를 택할지도 모르겠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 큰형님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큰형님이 늘 저를 붙들고 성경을 읽어라, 뭐 찬송가를 또 곡조를 뭐 읽어라, 뭐 가사를 읽어라 이래가지고 형님에게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언제까지 시달렸느냐? 총신대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큰형님께서 공부하시는 신학책을 제가 많이 읽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 신학이라는 게 참 이게 무게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내 인생의 본질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또 성경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좋아서 참 흘러서 총신대학을 입학을 하긴 했는데 제게는 사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그 소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나는 그게 없으니까 정말 그 참 그 외눈박이 그 원숭이 속에 두 눈박이 원숭이가 끼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게 말이죠. 상당히 참 제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할 때도 참 제게는 참 고역이었습니다. 왜냐? 총신대학교에 너무 복학하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만 누워 하늘 쳐다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또 나는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죠.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특별히 목사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해보니까 사람을 커맨딩하고 막 부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보니까 내게는 너무너무 안 맞아요. 한 2달 정도 하다가 제가 사표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나는 이런 일을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학급 그 반장 뽑을 때만 되면은 뭐 중학 달도 계속해서 저를 뭐 반장 세우고 난 늘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목사가 되자면 적어도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다스리고 뭐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나는 그런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목사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교를 가자니 돈도 없고 또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살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살 수 없이 총신대학교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총신대 기숙사가 있으니까. 거기 뭐 그 기숙사 밥이랑 형편없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총신대학교에 복학을 이제 하긴 했는데 역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참 여러 교수들과도 이야기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정말 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정해놓았다니 도대체 뭘 정해놓나 물어봐야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참 그때 저에게 모든 생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산소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후레쉬 라이트를 켜고는 막 비춰가 눈을 뜨고, 왜냐하면 언제 동물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캄캄하게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을 전부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면서 이제 뭐 온갖 것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질문을 가운데서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제게 응답해 주신 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이 되는가는 네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넌 내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재창 넌 정말 내 것이다. 그러니 그거면 네가 무엇이 돼야 되는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을 할 텐데 그때 너는 잔말하지 말고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너 자신을 개발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거든 일을 잘 생각해놔라. 이게 제게 주신 그 많은 기도 속에서 제게 주신 아주 참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 되는 거는 이제는 되고 안 되고는 아무런 제게는 질문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는 뭐 하나님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정치가가 될까요? 뭐 말까요? 교수가 될까요? 말까요? 뭐 온갖 걸 다 놓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아무런 그런 질문이 더 이상 제게는 필요 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사실 총신대학교에 그 입학한 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제가 늘 총신대학교를 불만해하고 말이죠. 제 자신을 불만해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만해하고 세상이 불만스럽고 대한민국이 불만스럽고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이런 쪼다 같은 인생을 사느냐 뭐 이런 게 제게 그때 많은 불만 중 하나였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그 학교가 미국 맨화이트 교단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이 6.25 사변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근무 학교에서 중1부터 고3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저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 말이지 정말 쪼다 같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참 불만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불만의 대상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결국 자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나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은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키든 간에 목사를 시키면 목사를 할 것이고 교수를 시키면 교수를 할 것이고 정치를 하라면 정치를 할 것이고 뭐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에 대해서 뭐 구별할 필요도 없고 뭐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총신대학교의 담임교수님만큼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적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막 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전에는 고학이 너무 괴로웠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의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계속 연단시키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 나의 모든 지성 뭐 이런 계속 개발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텐데 그게 뭐 무엇이든 간에 가장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우리 학생 시절에는 이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키면 꼭 성가대 지휘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 전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피아노를 꽤 잘 쳤어요. 또 이 보컬로 이 소프라노부터 베이스까지 골고루 다 할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 당시에 이만하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 나보다 피아노도 못 치고 악보도 못 읽는 것들이 지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든 간에 성가대 지휘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고 하여튼 이제는 무조건 뭐든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저의 인생관이 바뀌고 저의 시각이 바뀌고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것이 항상 참마 더 이렇게 나은 것을 추구하고 추상적인 것이 더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고 제게는 창의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 창의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성 또 창조성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뭐 교회에서 학생들 가르쳐 본 적이 없지만 그 가르쳐 보니까 또 학생들이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정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대학 3학년 때 학생회장을 이제 선출하는데 누구를 시킬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정유령 교수가 왔다 갔다죠. 사실 그 친구가 저하고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원래 저보다 인물이 훨씬 잘났잖아요. 목소리도 굵고. 그때도 그래서 저 친구를 학생회장으로 세울까 생각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해보자 싶더라고.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저 친구도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3명이 출마를 했는데 2명 합쳐도 내 표 반도 안 되더라고.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을 했죠. 당선된 김에 또 막 열심히 팀을 짜가지고 하여튼 일을 해봤더니 한 1년 지나는 동안에 저는 사실 이렇게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할 줄도 몰라요. 특별히 여자들을 보면 얼굴이 벌게져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게 제 모습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얼굴이 두꺼워지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누구든지 붙들고는 그냥 막 말로 하여튼 한 방 먹이고 막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는 1년 만에 학교를 싹 제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김윤아이 저거 학생 정치 제일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카리스마가 생기고 말이죠. 지도력이 생기고 말이죠. 뭐 또 대중을 앞에 놓고 말하는 또 능력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다시는 반장 안 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이 학생회장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이 개발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리라면 닥친 대로 하여튼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대중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용해 주시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총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권영천 목사는 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저는 교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이 총신의 그 입학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클래스를 제가 이 목회하는 심정으로 일일이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교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 붙들고 기도할 일이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그때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일일이 붙들고 이 친구들을 정말 참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십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지만은 8학번 쟤네들만 모여가지고 스승의 날 되면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하여튼 그래요. 또 저 친구가 또 상당히 앞장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참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도 8학번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돈 낸 은퇴를 아주 거창하게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좌우지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해 보여요. 남들과 늘 이렇게 비교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또 그런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겨지고 말이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비전을 갖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 사실 앞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에게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이지만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많은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활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과 종교 또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나머지 그야말로 가장 참 이 세속화된 그런 도시로 전락한 상황이었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넓은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을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전체를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용서를 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만 보면은 의인 한 사람과 예루살렘의 가치 중에 어느 게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인 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의인이기만 하면은 나에게도 참 이 세상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가 존재하고 또 나의 인생에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의인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만 살펴보면 참 추적기 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그러지만 그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도 안 되고 말이죠. 늘 우리들의 생활을 이렇게 밤에 잘 때 하루 생활을 이렇게 반주해 보면 항상 실패하고 말이죠.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누구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에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차라리 기대 안 하면 훨씬 좀 좋게 보이는데 기대하면 더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 목사님 보시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래야 저 사람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돼. 얼마나 인물이 잘나, 나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말이죠. 뭐 어쨌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정말 따지고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인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의 어떤 무력이나 또 능력이나 이걸 너무 치중하지 않으세요.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가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당시에 무슨 강국과 더불어 외교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을 방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의인한 사람만 찾아라. 이 의인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나머지 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이 참 본질은 아직도 참 죄악의 모든 근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총신대학교 교수로 시작할 때 저는 뭐 총장이라는 이것은 전혀 제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총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 총신대학교를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신학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나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참 투정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이 승진을 추구하고 또 이 총장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 아부를 잘해야 돼요. 학생들의 아부 잘하고 교수들에게 아부 잘 이래가지고 내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학생들은 맨날 두드리 패는 사람이죠. 직원들도 족치죠. 교수들과도 맨날 싸우죠. 나는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총신대학교에 그림 돌면 되면 그냥 막 이렇게 족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사장과도 싸우고 총회장도 싸우고 말이죠. 교단의 지도자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발이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은 적이 되고 내일은 또 친구가 되고 맨날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는 이런 억센 사람을 누가 총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저를 총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가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총장을 탐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서화정 크리스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학생들 950명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들이 한 56명이나 되고요. 직원들이 한 40명, 꽤 큰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왜 가게 됐느냐? 저는 사실 이 선교적인 소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학교에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로 오라는 거예요. 저 총장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담하게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번민케 하시면서 결국은 제가 이 소화지로 가서 지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소화지 정보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참 우리 고통이 많습니다. 원래 이 대학교는 이 의료 선교사와 ICT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 학교에 지금 약학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과, 그 다음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컴퓨터 학과 이렇게 7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 7개 학과의 학생 950명 정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간에 하나님께서 참마 어릴 때 제 모습 바라보면 전혀 미래가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를 계속 이 고생시키고 저 고생시키고 이리 끌고 가시고 저리 끌고 가시면서 계속 저를 개발시켜가지고 결국은 제가 원래 제 나이가 지금 71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뭐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신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시면서 힘차게 인생을 좀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주님의 참 모습을 따라 창조적이면서 말이죠. 아주 능동적으로 항상 뭐 패시브하거나 혹은 뭐 불평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 모든 능력도 개발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날씨도 좋지만 또 범죄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정말 여기는 아주 게이가 많고 옛날부터 뭐 유명한 동네죠. 이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상강중앙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빛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참 멋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회중으로서 교회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총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자는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에 깊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 목사님 늘 축복하시고 그를 더 능력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 우리 나이 한 명 한 명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목사님과 함께 한 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